네, 오늘 우리 세레베이 카마 선교사님으로 이제 7월 5일 날 우리 키르기스탄으로 이제 파송되시는 우리 이영동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사랑과 믿음을 통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더 큰 후더와 더 두러 더 이모 나타너랑 우리나 이시 더 자다니라 아이 더 큰 후더와 더 두러 더 이모 나타너랑 우리나 여기 더자 이사리 어머지나 이렇디나 우리 도자 알리자리 오아지나 의스마티나 이시도자 다딜라 아이 더 큰 후도와 더 두러 더 이모 낙하노란 꿈이나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뉴욕에서 2년 동안 무슬림 이민자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타직 말이에요. 이시키터자 다딜람 우리에게 마음에 새로운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이제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형제 자매들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돼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정말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얻고 이렇게 솟아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믿음을 통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선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라고 생각이 드세요? 손가락이 4개죠. 하나가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모두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능력이 없어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예수님의 출생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한 팀이 돼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구원을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전능자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며 사역 가운데서 불치의 병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그곳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닷물을 걸으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자로서의 우주의 모든 권한을 다 가시고 힘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때의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크고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인 제가 확신하기로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His divinity. 그런데 무슬림들은 인간 예수, 예언자 예수, 선지자 예수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막 야단을 치고 죽이려고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봐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삶의 롤 모델이셨는데 그 시골에서 의사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꾸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마태복음을 읽었답니다. 마태복음 보면 1장에 뭐 또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2장에 가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서부터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5장, 6장, 7장 가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면서 그 가르치심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봐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천국 비유가 나오고 14장쯤 가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5병이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렇게 식사를 주는 점심을 주는 그런 기적을 그런 내용을 보고서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성경을 던졌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 같은 책이 다 있냐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12강주리가 남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던졌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중력의 법칙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사시니까 과학도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 의사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그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가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와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몸에 이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정말
예전에 잘 움직이던 그 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어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또 소외되고 또 멸시받는 그런 인생으로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어쩌면은 우리 그 인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가 나옵니다. 병든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시면은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참 착한, 아니면 우애가 있고 어쩌면 믿음이 좀 있는, 예수님을 좀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내 친구 같은 누군가가 우리를 기도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신다.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병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역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삶, 여러분 교회, 사역 이런 곳에서 기적을 여러분 희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려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사랑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와 관심입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저희 부부가 뉴욕 무슬림 선교를 하는데 역시 비결은 사랑의 수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 현지 언어 페르시아어를 잘한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 내부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상담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또 성경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사학에서 저 이명희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도 그랬지만은 저희들 저녁마다 모일 때 아주 지극정성으로 매 끼니를 그 식사를 준비해서 공개를 합니다. 낮에 가서 일하시면서 이민자들 거의 90% 이상이 영주권도 없고 불법으로 이렇게 사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녁에 늦게 와서 밥 먹고, 저희들 8시부터 밥 먹고 9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시작하면 한 11시쯤 끝나요.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모이는데 그 3번 모일 때마다 식사를 2년 동안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그 끼니 수가요, 밥그릇 수가 2,500그릇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렇게 왔다가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한두 번 먹으면 김치 위력이 대단해요. 김치가 아니면 밥도 안 먹어요, 이제는. 김치와 함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 리더들이 생겨가지고 짧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셨어요. 무슬림들이 지금 한 20명, 25명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미국 그 퀸스 그 살벌한 곳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 가르쳐 줬다기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또 저희들의 그 아비와 같은 사랑으로 정말 도와줬을 때에, 그리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이민국에 찾아가서 영주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병원에 아프면 병자들 돌봐주고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진리를 막 파헤쳐서 이게 뭐 맞고 이게 맞고 막 따지고 그래갖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서 정말 칭찬받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학군 ROTC 12기인데 소대장으로 이제 임관을 해서 전방 최철책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이 설병들이 어렵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지고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의 목적 같은 거를 발견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따끈한 보기물을 끓여가지고 주저지에 담아가지고는 소대장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보초 쓰는 사병들에게 따라주면서 너 춥지? 많이 힘들지? 그 주면서 지금 이 고생이 그냥 쓸데없는 고생이 되어서는 안 돼.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죽을 만한 기아 선상에 있었을 때 그걸 다 예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재상으로 총독 프라임 미니스터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루 이틀 하고 또 점호를 취할 때면은 저는 뭐 기합 주거나 막 그런 것보다도 신당 상담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다들 취침점을 하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취침점을 시키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우리 그 군종사병이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소대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대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고 그게 또 소문이 나갖고서는 연대까지 다 소문이 나서 주일날이면 저는 일반 그냥 보병 소위가 20살, 23살짜리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연대를 다 다니면서 설교를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요 무려 276명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세례를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정성,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소문이 나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CEC 김증권 목사님 모셔다가 그 광경은 말도 못해요. 그때 무슨 사령관님인가 높은 분들도 다 오셨어요.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한꺼번에 276명이 소위 한 그 소대장 한 사람의 그 수고에 의해서 세례를 주게 되니까 굉장히 큰 역사가 아마 한국 군선교 가운데 큰 그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선교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사역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또 저를 자신을 변화시켰고 저에게 왜 선교사가 됐냐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저를 선교지에까지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6년간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S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Say, Show, Share입니다. Say 말해라. 사랑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졌어도요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요 사랑 몰라요. 특히 한국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에 부부들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시잖아요. 낯간지러워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선물이라도 사고 보여주세요. 이제 잘 못하지만은 뭐 아내 생일이다, 뭐 자녀들이 생일이다 그러면은 조그만한 거지만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표현이 될 때 정말 그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자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Share.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나누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부엌에 가서 부엌 일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야 돼. 그 가사 부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사랑은 진짜 사랑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사랑은 나눠질 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요. 우리 남편이 세상에 안 하던 짓을 하네. 내가 사랑받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말로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표시해서 사랑의 하트 표시를 하세요. 하트 표시를 하면서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왜 안 보여줘요? 조그만한 하트든 큰 하트든 선물이 요즘 몇번 준비 안 됐을 테니까 선물을 줄 수 없고 사랑이라는 마크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러시아 좋은 인사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귀를 만져요. 이렇게 서로 쉐어를 해 귀를. 그러고서 눈을 바라보고 사랑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인사법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할 수 있는 분 있으면은 한번 귀를 서로 한번 만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그렇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다 바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들과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최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통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들과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분에서 그냥 뚝딱 구원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낮아지셔갖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죠. 자기 몸을 다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도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 자녀가 앞으로 실상으로 그 인생이 아름답고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할 때에 믿음을 갖고 그 역사가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또 믿음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또 기적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기적 나 안 믿어. 그러면 기적 안 나타나요. 기적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이 내 친구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중풍병자 된 친구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은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2달 좀 안 됐죠? 그 한국 그 드라마 그 태양의 후예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아시아의 여심들을 다 훔쳤죠. 그 송중기라는 그 특전사 대위가 유시진이라는 대위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런 예방대사도 막 띄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가 KBS 그 9시 뉴스에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다가
이제 그 간단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저 그거를 들었어요.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때 그 앵커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훌륭한 연기를 하게 됐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송중기 신드롬이 날 정도로 한류의 지금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작가의 대본의 능력에 맡기고 편안하게 연기를 한 것이 좋은 연기로 이어진 것 같다. 그 작가가 김은숙 작가라는 파리의 연인이라는 오래전에 그 쓴 분이에요. 했다 하면은 히트를 치는 작가예요. 김은숙 작가라는 분이. 이번에 그 해당 6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16회를 했으니까 그 작품 하나로만 10억을 이상 버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 작가의 그 대본의 능력에 나를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연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모든 게 대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 대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맡기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내 친구의 그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전화하죠.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지? 잘 병이 났을 때, 만약에 자녀가 막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먼저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빼먹어요.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근데 이 친구들은 먼저 문제 해결이신 예수님의 그걸 들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의 연합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연합된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직업이 달랐을 것입니다. 시간 형편이 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병든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일, 이게 말하자면 사역이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 일에 의해서는 두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선교사가 나가서 부부가 연합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부부가 많이 싸워요. 어려운 환경에 나를 왜 데리고 왔어? 당신만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나는 부름받지 않았지 않냐? 왜 나까지 고생시키고 보고 싶은 손자도 못 보게 하고. 가끔씩 저희 그 사모도 우리 이명규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두 부부가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 선교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님이 같이 연합되고 부서와 부서가 연합됐을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된 힘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할 일을 한다는 기도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병든 그 이웃,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리치아웃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CMA 선교회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은 연합이에요. 팀 사역입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제 미국 본부의 선교사니까 한 1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나 하려면은 복잡하고 힘들어요. 느려요. 많이 대화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시스템으로 해요.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과연 그 선교에 있어서 현지 교회에 이게 올바르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느리지만은 연합해서 선교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굉장히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카마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예요. 저는 그 전후에 그리고 막 그 어려운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리리프 구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폐해되고 그런 곳에 가서 그 개발해주고 하는 것이 전문 그런 저는 치과 의사로 이제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거기 이제 전문인 캐리어 선교사들이 저희들 따라서 와요. 제가 발판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저희들이 신장 투석 병원을 하려고 병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정관에 비자 쿼터를 한 뭐 6가정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도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지키스탄을 2년 전에 떠나오니까 우리 IM에서 온 선교사들 5유닛 5가정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요. 비즈니스 비자를 가장 좋은 비자입니다. 추방 안 시켜요. 요즘은 선교사 비자는 없으니까 그 NGO 비자라든지 뭐 학생 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일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비자는요, 세금만 내고 잘 하면은 절대로 안 쫓아냅니다. 그래서 IM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제가 오기 전에 덴버에 가갖고 본부를 우리 이명희 선교사랑 같이 들렸는데 거기에는 IM에 있는 그 팀 크라우치라고 새로운 그 부총재가 있거든요. 저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고맙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고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랬고 타지키스탄에서도 그랬고 이제 키르기스탄에도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올 겁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팀 사역입니다. 셋째로 방해를 보지 않고 그 뚫고 나가는 헌신이 기적을 일으켜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얼마나 엄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서로 비도 병 날려고 병자들이 막 우르르 다 모여 있는데 그 복잡한데 그냥 더군다나 들것에 메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 그다음에 넘어지면 다시 stand up again.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방해를 헤치고 나온 그들의 헌신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헌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go!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move 그러잖아요. move forward 그러잖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뭐 계획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움직여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몸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는 하나도 안 움직여. 손가락도 끄떡 안 해.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시키잖아요. 부인에게. 이거 가져와, 물 가져와. 자기 건강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면 좋을 텐데 왜 다 시키는지 몰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부인도 행복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바쁜 상 가운데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친구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많이 교회에다가 드려야 돼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같이 있어주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연애할 때 빠이 내일 봐 오빠 뭐 이러면서 헤어지는데 그게 심하니까 이제는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남의 지붕을 뚫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적인 그 부담이 있는데도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다 주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물질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요 물질이 아깝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만약에 이웃에 새로운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이사를 왔어. 권사님이 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로 가기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해다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시간을 같이 내주고 시장 가는데 나 차 있으니까 아직 차 없지? 같이 가. 그래서
시장도 같이 봐주고, 때로는 이거 뭐 나 여유가 있으니까 사줄게, 사주기도 하고, 물질적인 헌신이 있을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물질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 영혼을 구원한 일이니까. 물질의 희생이 있을 때에, 헌신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질의 헌신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물질의 헌신은요, 반드시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왜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방까지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인 한국 사람에게까지도 미쳤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지만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이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십니다. 실제로 헌교,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려면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일주일 가게 문을 닫으면 일주일 동안 매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또 실제로 비행기 경비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물질의 희생을 하면서 가보면은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좀 막 자기만 알고 맨날 그냥 꼭 짜증만 내고 감사도 모르고 그러던 남편이 보내고 나니까 갔다 와서는 아이고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맨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한 번도 못 쓰는 사람이 이제는 베풀 줄 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갔다 오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자기가 가서 사랑을 전해주니까 같은 동료의 아이들이 그냥 막 바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믿음이 얼마 없지만 가서 기도했을 때 막 역사가 나타나서 막 병자가 낫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단기 선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특별히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담력을 갖고 와서는 어린아이는 어린애로 변하고 가치관들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선교하거나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재정을 주시고 더군다나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왜 선교하고 그러는 그 개인이나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하시는 분,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와 같이 선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선교사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잘 갖고 나가고 하면은 목회자의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뭐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은 이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렇게 나와요.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이 책에 기록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모든 것보다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나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목사님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복이나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온전히 헌신한 마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화목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인적인 복, 인격적인 복, 그 외에 뭐 물질적인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더군다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연약한 신도를,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중재자라고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믿음을 갖고 하시면은, 인내를 갖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나 외에 다른 영혼들,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 여기 같은 커뮤니티가 아니고 다른 민족까지도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넘어졌을, 이게 확장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의 역사는요, 한꺼번에 막 다량으로 있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 두 명만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 그냥 인간들을, 그것도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을 로봇처럼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는 사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2 제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죠. 그다음에 지금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님이나 아니면 헌신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 같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타지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교회는요, 지금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타지키스탄이나 이런 분들 도와주고 선교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리더가 없으니까 제가 1년, 2년을 키워도 제대로 리더를 못 키우겠어요. 찬양 인도하는 그 자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인도하는 형제, 뭐 기도하는 자매, 이렇게 한 3명, 4명 정도만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역사하시지만은 타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데려다가, 그리고 타지키스탄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서 앞으로 향후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소위 인재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신학교도 보내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다 영성훈련도 시키고 또 사역훈련도 시키고 인성훈련도 시키고, 그래갖고서는 본부에 가서 전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활성화시키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힘이 나면은 디아스포라 교회 미국에라도 좀 보내고, 모스크바로도 보내고, 아틀란타도 좀 보내고, 여기에 지금 그룹들이 생기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아프간 사람도 살 겁니다. 분명히 삽니다.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와서 모임을 해서 같이 교회를 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이가 지금 많은데도 마지막 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애들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편안하게 잘 죽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꿈일 수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짧은 생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선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탤런트가 있고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잘하시는 분들은 태권도 연합회에서 같이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한번 태권도를 가르쳐보자 하는 곳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영혼이 구해지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많은 챌린지가 있어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일반 교인과 제자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일반 교인들은 그냥
교회 오시고 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정도로 지내시는 분이 일반 교인이세요. 근데 제자, 여러분들은 참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뭐냐면은 내 스승이,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 주인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예요. 내가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인에게 상의하셔야 된다면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과 친밀. 기도 가운데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친밀한 관계를 이제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셔야 돼요. 매일 말씀 보세요. 매일 말씀 보세요. 저는 저는 러시아 말을 잘 못합니다. 페르시아 말만 하고. 그런데 우리 모임 가운데서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러시아 말을 해요. 타직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공통어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말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려면요, 모든 교재를 러시아 말로 바꿔야 돼. 이 과정이 저는 아주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최근에 좋은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아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그 일용할 양식을요, 영어와 한국어로, 러시아 말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매일 아침 보냅니다. 한 50명 보냅니다. 우리 그 모임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영어 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영어도 좀 배우고 할 겸 해가지고 다 보내주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Our Daily Bread, ODB라는 게, ODB 올그에 가면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세계 언어로 한 20개 언어로다가 다 더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짜집기해서 매일 아침 보내는데요, 그게 역사가 있어요. 왜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보내주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한 1년 하니까 피드백이 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있으면 열려오고 그거 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모이지만, 한 번 모이지만은 그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뭐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계속 읽고 이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시면 좋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제 열방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모두 그 모티베이션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뻐요. 억지로 막 그냥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오늘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말씀 이렇게 암송하시는데, 매일 간단한 성경 구절 하나 정해서 10번, 20번 이렇게 읊조리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외워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저를 많이 보려고 생각하시면 못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거 적어놓고 생각해보고 또 한번 얘기해보고 일부러 읊조려보고 마음에 생각해보고 하면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계속 중얼중얼 하듯이 얘기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묵상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날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뭐 계획을 세워놓으면 3일도 못 가고 그러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한 받는 생활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지금까지 헌신의 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의 헌신의 그 수준을 도를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조금만 더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일주일에 하루에 2분 기도하는 거를 5분으로 늘려보시고 5분 기도하시던 분들은 한 10분 정도 기도해 보시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조금 더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